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우리 진실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라가 이렇게 많이 시끄럽습니다. 몇 이렇게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면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좋지가 않고 여러모로 우리가 움츠러드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 참 어렵다라고 기도 요청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런 시기일수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마음의 힘을 더욱더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허옥당 권사님 요양병원에서 계속 계신데요. 많이 그래도 좀 회복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이렇게 잘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같이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권사님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연락을 하셔서 전화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도분들 가운데 어려운 환우들 계시잖아요. 계속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정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사정들을, 기도 내용들이 다 우리의 사정들이잖아요. 그 사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정말 이렇게 이것은 좀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따로 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한 5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들은 공유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과 또한 그 기도 제목들을 교회에 비치를 해둬가지고 혹시나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내용들을 두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장들을 이뤄놓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꼭 카톡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기도 제목들을 5가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로 서로를 돕고 기도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주안교회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으로요. 부르심과 보내심을 입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많은 혼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로 하나 둘 이렇게 또 언급을 하자면 정말 한둘이 아니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런 혼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체성의
혼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상적일 때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회에서 내가 하는 역할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신의 존재성 자체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집사님도 비행기 기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쉬면서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못 하시고 그냥 이제 댁에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엄마들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홈스쿨이 됐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은 제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현 상황들이 이러한 것이죠. 이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까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 찾아내고 또한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명확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른 역할들이 각 마음속에 잘 정립이 되어야지 우리 사회에서 건설적인 이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또한 내가 성도로서, 내가 그들의 이웃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계속적으로 내가 성경적인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거대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파도가 세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들 중에서 많이 언급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은 크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지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비슷합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이고 평지수훈은 장소가 이제 평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죠. 그런데 막상 갈릴리에 가보면 그 산하고 평지랑 비슷해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 아주 완만한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평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어요.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공생의 역할을 하셨는지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조금 더 비교적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난 이후에 이 평지 설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세요. 이런 중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스승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프리칭과 티칭과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어떤 것을 가르치는 자를 뛰어넘어요. 무언가 학적인 것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따를 만한 이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은 반드시 그가 꿈꾸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이 추구하는 이상을 내가 또한 품고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을 삼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바로 죄로 물든 죄악된 타락한 세상이에요. 아담 이후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져 있고 모든 것이 부패해버린 그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고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안식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그에 대한 표징으로 여러 가지 이적들과 그 사역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고 죄에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할 제자들을 세우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12제자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에는 각자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제자로 삼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거대한 문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 12명만 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이들을 세우는 이 사역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특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신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서 너를 부르겠다. 너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져야 되는 그 기도의 태도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냥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떤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순종함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과정 이후에 12를 택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택하여졌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보였던 어떤 반응의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고 자신의 의자였던 것들을 버리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과정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인 어떤 본능과 같은 그런 반응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도 좀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기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때가 있잖아요. 춤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기분이 좋고 가면 막 춤을 춥니다. 저희들 우리 집 아이들도 보면 제가 뭐 집에서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TV를 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그 첫째가 태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막 일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본능적인 반응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신기하게 쳐다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러한 반응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갓 믿은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본능인 것처럼 아주 신기해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로 보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죄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물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는 원래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면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찾아내심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은 사도들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외에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이 부르심을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합니다. 칼레오. 부르심. 세상 속에 있던 자들, 로마의 가치를 따르고 헤롯의 가치를 따르고 유대교의 가치를 따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의 시간, 그 부르심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누구야 이제 나에게로 오라. 세상에서 더 방황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너의 힘과 너의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정말 이 부르심의 시간을 두고 노래한 찬송이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나온 그 고백이 있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반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앞에서 제자는 스승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양의 스승들과 서양의 스승들의 차이가 좀 있대요. 동양의 스승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안 가르쳐 준다고 잘 안 가르쳐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의학적으로라도 어떤 비법이 있으면 자기만 알고 제자들에게 잘 안 가르쳐 준대요. 혹시나 이렇게 뭐 마지막에 되면은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승님 영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스승들을 보았을 때는 그 특징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한대요. 자기가 배운 것, 깨달은 것, 새로 습득한 것, 그런 것들을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공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더 나은 이상을 위해서다라고 한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좀 더 나은 의미, 나은 삶을 제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만 모아놓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법을 그들에게만 전수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너희만 알고 있어라. 너희만 깨닫고 너희만 이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그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들을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이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고 너희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선포와 그 말씀과 그 회복의 사역들을 가지고서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것은 보내기 위해서예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래서 이 칼레오와 아포스톨로스가 항상 같이 묶여 있습니다. 즉,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자들은 보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들도 교회의 초석을 이룬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쓰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성격은 동일합니다.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며 그 보내심은 세상을 향하는 보내심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보내심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평지보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평지설교와 상상수훈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상상수훈은 또 분량이 좀 더 많아요. 평지설교는 조금 적습니다. 자, 그리고 상상수훈에 나와 있는 좀 일부가 평지설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 상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평지보은은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측면들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관계가 무너진 자들에게,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너희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예수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들이 되고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며 선한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계속적으로 삶에서 선을 행하고 그 선함과 순종이 너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라. 평지보은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외향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몰려든 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들과 육체적인 필요들을 너희가 채워줘야 하는데 이제 너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무리들 중에서 줄인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고 세상을 따라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이웃 대접과 자비와 원수 사랑을 가르치고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너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너희도 또한 앞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들과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과 비슷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과 싸우면서 그 죄와 우상의 세계에서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내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죄로 가득한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세요. 강팍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전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기를 잘했다라고 해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임무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의 속성을 따라서 거기에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사랑으로 손해를 보고 사랑으로 내 것을 주고 사랑으로 대접을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날을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적으로 갈등되고 이렇게 고민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예배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함께 모여서 하는 공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성찬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춤주춤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서 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이면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안 모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주어진 형편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그런 움츠러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주어진 복음을 들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따뜻한 감정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위로의 말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와 유대교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을 이기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사랑과 헌신과 나눔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삶을 그들이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정말 이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선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싸움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힘으로 힘을 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얻어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십시오. 공무원들이 오면 따뜻하게 대하세요. 따뜻하게 대하세요. 교회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푸십시오. 무언가를 더 주세요. 친척들 중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런 식의 더 이렇게 입을 대고 핍박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들을 위해서 더 일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는 세상, 모든 것이 원래의 질서를 다시 되찾는 이것,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겨낸 것. 내가 하는 주장의 외침의 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에서 선을 내고 내 삶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열매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 즉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다들 힘들 때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사랑하세요. 한번 외치면, 한번 부르짖으면 그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새로운 것, 그 사랑들을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진실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이 됩니다. 그 진실됨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간증이 참 감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앞에 그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마다 사과를 파는데 그런데 교회는 절대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셨길래 그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왜 그동안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이제서야 요즘은 또 교회를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을 하시는 것이 주일 예배를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사과를 사간대요. 리어카에서 사과를 사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서 나와서 사과를 사가는데 고르고 골라가지고 좋은 것들만 다 가지고 가더랍니다. 좋은 것들만 가지고 가서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가더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권사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는 고르고 골라가지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다 먼저 가지고 이제 챙겨가지고는 돈을 지불하고 가시더래요. 다음 주에 와도 또 그러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먼저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지 사장님이
나머지 좋은 것들 빨리 파시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런 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외침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손해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 코로나 시대, 이 교회, 이 시대가 이 교회에 더욱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힘듦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힘듦 속에서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듦을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힘듦을 먼저 생각하면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연락을 주세요. 전화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식사를 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만 전해도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주의 제자인 자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임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꾸준하게 행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한 번의 외침이 아닌 우리의 진실성들이 우리의 어떤 지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묻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무리 앞에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치셨던 평지보훈의 말씀들처럼 그 무리들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각자에게 다른 그 사역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한 붙잡고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들을 가지고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코로나의 시대가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된 우리에 대해 생각할 때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힘듦의 시기 때 교회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들려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그런 각오로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주님 제자된 모습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일들을 두고 저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또한 주중에 이렇게 통화들을 하고 연락들을 할 때에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서로 힘을 얻고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소식들이 아니라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소식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비판의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꾸준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요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대접받기 원하는, 또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타인을 대접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에 능력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귀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과 헌신을 나누는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